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두 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시작.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난 주일을 이제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가 없지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로 기도, 예배, 목숨 걸어라, 막 오늘 또 말씀에 이르기까지 정말 뭔가 좀 새롭게 되기 위해 작정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매일마다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받아보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가 아침마다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건 이거는 참 귀한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마치 엄마가 너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 마셨니? 아침은 꼭 먹고 가야 된다. 밤에 핸드폰 보지 말라니까. 이렇게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매주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아침마다 잘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사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다 어느 가정의 엄마 아빠로서 역할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회에서 정말 그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정말 여러분들은 어른이었고 성숙한 성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 분명 우리 안에도 내면의 그런 다른 모습, 바꿔 이야기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까지 과연 성숙할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하고 너무 잘 웃고 다니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내면에 들어가 보니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쓴뿌리에 대한 그런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분노가 있고 화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지켜갑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가 잘못 찔렀을 때는 확 올라와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분노하는 모습들을 표출할 때 과연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겉의 모습은 분명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의 모습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덜 성숙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보고 듣는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육신의 색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색안경 끼면 어떻습니까? 빨간색만 보는 거예요. 내가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란색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죠. 이제는 그 안경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냉정하게 이제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는 겉의 모습만 감추고 포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까지도 장성한 자,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만 잘 알고 있어요. 우리만이 알고 있는 내 내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한테 들키기 싫고 보여지기 싫은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고쳐야죠. 그래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과거의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때요?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야, 좀 우리 새롭게 한번 변해보자. 으쌰으쌰. 아니요. 힘들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잘 전해지지 않는 분들이 우리 이웃 중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여전해요.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끼고 있었던 그 색안경을 그대로 끼고 행동하는 분들도 있을 뿐더러 여전히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윤바울 청년에 대한 놀라운 계획, 이희국 성도님에 대한 놀라운 계획, 그런 계획이 있어 또 이렇게 예가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랑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예배나 또한 아침마다 들려지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간지럼을 피고 찔러도 뜨거운 것을 갖다 대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말씀과 예배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문자 가면은요, 이제는 내가 안 그랬어도 변화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답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번 주에는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만 답장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뭐 문자인가 보다. 모르죠 또 이제. 또 워낙 또 성격도 그런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참 기운이 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비유할 때 아직 젖을 먹어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아멘. 네,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딸이 올해 9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매일 아침마다 학교를 데려다주고 이제 방학 동안에도 계속 학원에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 보내도요, 눈 감고라도 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또 탐탁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이 아이를 그렇게 데려다 줄까요? 물론 얘도 못 믿지만 그리고 이 무서운 세상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세상은 결국 이 어린아이가 타겟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뉴스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이들에 대한 그런 범죄들이.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특히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든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그렇게 두루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가끔 저희 딸이 어린아이 취급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나 9살이야. 그래, 9살이야. 웃기죠, 여러분.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빠의, 엄마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떨까요? 웃기죠. 그냥 귀엽죠. 그래 9살이야. 지금 우리 아이도 또 이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의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그런 예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한 것 같습니까? 잘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늘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매주 나가는 말씀의 자리에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되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성장하는 장성한 자의 영적으로 어른의 모습을 가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이제 올 한 해 달려가야 합니다. 살다가 보면은 로또가 맞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돈을 벌어도 좋은 것에 취업을 해도 결국 보이고 듣고 하는 것에 만족하는 육에 속한 삶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모습이 있다면은 좋은 상황이 있을 때에도 올바른 길로 못 간대요. 우리 잠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 굶주린 입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원죄의 모습인 거죠. 내가 보기에는 다 괜찮으니까 그쪽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요. 이런 어린아이, 특별히 인간들, 사람에 대해서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양이란 동물은 여러분 굉장히 시력도 안 좋죠. 그리고 제 멋대로이고 그리고 성질도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 그런 늑대라든지 이런 자기보다 큰 짐승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목자가 보살펴야 돼요.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계속 겪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만의 처세술로 내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았다고 봅시다. 죄송하지만 그 결과는 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저를 따라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네. 다시 말해 빨리 성공하고 성취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와 똑같습니다. 아니 밖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고 있고 배웠잖아요. 우리. 하지만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방향입니다. 조금 더디어도 아직 보이는 게 없어도 천천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이 되는 말씀에 따라 옳은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에게 삶의 정확한 방향과 길을 안내하는 말씀, 즉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발견한 진리이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실패를 경험했어도 성공을 경험했어도 그들은 늘 옳은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평생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가정, 그리고 결혼, 돈, 명예, 심지어 자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지구라는 별에 갇혀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초자연적인 힘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존재를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기적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말고도 다른 것이 정말 있는가? 귀신은 정말 있어? 없어? 야, 이거는 정말 사람의 힘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만들었죠? 종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신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신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게 다른 종교와 다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서 알게 한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성경,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대한 간단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약으로 되어 있죠. 무슨 약이죠? 먹는 약? 예, 구약과 신약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기원전과 기원후 혹은 BC 혹은 AD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를 구약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이것을 에노 도미니라고 해서 AD, 이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약은 무슨 말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몇 권? 따라해 봅니다. 39권. 그러면 39, 27,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총 66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9, 27, 그렇게 해서 66. 그래서 1500년가량의 40명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 66권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람들의 느끼는 감정과 이것을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전달해서 옮겨놓은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늦게 주무셨나요? 다들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흙 같은 어둠 속에 여러분, 그런 어둠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탄약고 근무를 서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앞이 정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상병이었고 2등병 부사수를 데리고 근무를 나가는데 그 탄약고 앞에는 다리가 하나가 있어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다리. 잘못하면 떨어져요. 한 1m 정도 되는 그 높이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날 이제 항상 그 근무를 나가면은요, 여러분, 뭘 가지고 나가죠? 총을 가지고 나가고 또 뭘 가지고 나가냐면, 군인들이 이건 비밀인데 이 봉지라면을 꼭 가지고 나가요. 예, 간식을 갖고 나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부사수한테. 야, 여기는 위험하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나만 잘 따라와. 그리고 나서 그 봉지라면을 둘이 하나씩 들고선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 또랑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라면을 다 쏟은 적이 있었어요. 별로 안 웃기죠? 저 그때 되게 창피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2등병의 라면을 같이 나눠 먹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였었어요. 또 저희가 최전방이었고 철원이다 보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소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진흙 같은 어두움에 과연 이 빛의 의미는 어떨까요? 혹은 내가 산길에서 내가 어느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침판의 의미는 어떨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개화기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나라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들이 이 땅에 먼저 선교사로 오기 전에 이 조선이라는 땅에는 먼저 성경이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성경만이 왔었어요. 1866년이었습니다. 어린 고종왕을 좌지우지 움직였던 그 고종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대원군이에요. 이 대원군이 여러분 어떻죠? 자신이 공부했던 그 성리학의 문화를 흐트린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들어왔던 이 천주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주교와 8,000명의 카톨릭 조선인들을 목을 잘라 참수를 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병인 박해입니다.
피해 해였죠.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이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프랑스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봤는데 이게 웬 미개인들이야? 이들이 전혀 전쟁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왔다가 이들은 참패를 당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던 1866년에 일어났던 병인 양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미양요는 이따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외국의 문물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1866년에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으로 해서 이제 한국의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죠? 바로 로버트 토마슨이라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성경책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시국이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평양 개동강 주변에 있던 조선인들이 그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국 그 배가 불타고 나서 1871년에 미국의 함대가 강화도로 들어오게 되죠. 그게 바로 신미양요인 거예요. 자, 그런 사건 속에 계속해서 일단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게 되면서 그곳에 이제 내리는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겨우겨우 성경책들을 건네기 시작을 해요. 몇몇 사람들이 성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서양 오랑캐가 주는 저 책은 받아서 안 된다 하면서 그 성경책을 모두 불태우게 되는데 12살의 최치량이라는 한 소년이 그 모습을 다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버려진 성경책을 몰래 주워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왔던 성경책 3권을 이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박영식은 자신의 집이 여관집, 숙박업을 하고 있어서 당시의 종이가 상당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벽에다 붙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내고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최치량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장사를 하게 되고 돈을 좀 벌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사려고 했을 때에 그 집을 계약했는데 오래전에 자신이 건네주었던 성경을 건네주었던 바로 박영식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최치량이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누워보니 천정에 뭐라고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책으로 다 도배가 됐습니다. 아유, 저게 무슨 말이야? 웬 오랑캐 말이야? 그리고 옆쪽을 돌려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쪽을 돌아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으니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 뭐 이런 계시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듣고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최치량이는 변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미국에 있는 마페 선교사님과 그리고 함께 했던 한석진 목사님이 그 숙박업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치량은 완벽하게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여관집이 대한민국 최초의 장로교 교회였던 바로 장대현,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이 조선의 가장 큰 부흥운동이었던 1907년에 일어나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이 시발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3만 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 서양 오랑캐라고 보지도 않았던 그 말씀 한 건 때문에 3만 명이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통해서 여러분 전국 곳곳에 950개의 신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3,000명, 그 가는 곳마다 3,000명, 5,000명씩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가 건네준 건 성경책 한 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성경책 한 권이 조선의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세상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그런 쇄국 정책이에요. 오죽했으면 이 1871년에 신미양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대원군은요, 종로 사가를 비롯해서 전국에 200개의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내가 저 서양 오랑캐와 화해를 한다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할 만큼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 조선의 땅은 복음의 땅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뭘로 변했다? 성경책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의 이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본질적인 우리 자아를 변화시키며 어두운 조선 땅을 밝혀주는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시간에 다 전한다라는 것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라고 말한다면 뭐예요? 성경이에요.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요. 지금도 가장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쇄국 정책으로 굳게 닫힌 그런 미개의 땅들이 열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최초의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어떻게 전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들어보셨죠? 이렇게 뭐든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예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땅, 바로 이 빛으로 말씀이 오셨다라고 말해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그 말씀이 곧 우리 같이 요한복음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의 하나님은 그분에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다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이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이 십자가를 걸고 있는 문제되는 곳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단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신천지, 천부교, 비둘기 이 석고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여놓은 데들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랑 해놨어요. 거기는 안산홍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구원파, 박옥수 목사라고 써있는 데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붙여있는,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단들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이 선포하는 그 계시의 내용을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거죠. 이 말은 뭐냐? 모세오경을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모세오경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거야, 이렇게 모세의 생각대로 적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적은 거죠.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그러면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이 그 이제 새신자 배우셨겠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잘못된 이단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저게 무슨 저렇게 힘이 없는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3장 19절 시작.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만일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꺼려하고 예배의 자리를 피하려고 한다면 100%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성경만이, 오직 말씀만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슬프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죽음을 가까이에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만약에 우리 가족이라면, 내 부모라면, 내 자녀라면, 내 친지라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하루, 이틀, 3일, 4일 점점 잊혀집니다. 아무렇지 않게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뭔 줄 아세요?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을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단 한 명이라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여줄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선에, 이런 경계선에 발을 이렇게 대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늘 그런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막연합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재미없는 것 같고, 그리고 늘 구속하는 것 같고, 잔소리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잡아두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의 모든 나의 죄와 습관을 버리는 경계선, 그래서 나의 끝 예수로 시작, 내 욕심 끝, 그리고 사랑으로 시작, 이렇게 경계선에서 시작하는 삶으로 경계선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그 말씀 전해지면요 꼭 읽으세요. 아침에 그거 보내는 거? 예, 저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거 보내는 게요 사실은 여러분도 있지만 저를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 꼭 그것에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 마지막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예.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늘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판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면은요 나중에 새벽 기도에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까지 여기에 나와서 또 예배하는 자리까지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저도 꾸준하게 말씀을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